이제 정리를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 정리는 제사장 직분이 이동한다. 번째는 율법이 이동한다. 또 계명의 퇴장 이런 문제를 조금 7장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놔야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연속성 문제와 함께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7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제사장 직분이 아까 바뀌었다 하고 말한 7장 12절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기 위한 준비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7장 12절 말씀드리면서 바뀌었다라는 말이 이게 이동했다라는 뜻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읽어야 옳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원래 헬러로도 바뀌었다라는 말을 이제 성질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물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쓸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알랄라조라는 동사입니다. 그게 이제 앞에 1장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변화한다 하고 말할 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옷같이 변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는 건 또 그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7장 12절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1장 12절에 사용된 단어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긴다는 말이죠. 1장 12절에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 바뀐다. 이런 말인데, 여기 7장 12절도 그 단어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7장 12절에 바뀌었다는 옮겨졌다 또는 이동한다 이렇게 읽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제 설명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기독론은 히브리서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로 아들 기독론과 제사장 기독론이죠. 히브리서 9주에서 결정적 위치를 점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의 전환점을 이룬다. 여러 번 전환점을 하죠. 2장 17절, 그다음에 3장 1절, 4장 14절 이렇게 쭉 해서 8장 1절까지 4번 정도 이렇게 굴곡을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갖고 이렇게 굴고 계십니다. 2장 17절, 3장 1절, 4장 14절, 8장 1절 이렇게 쭉 굴곡을 이루다가 이제 7장 이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들이 나란히 비교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많이 말하죠. 구약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예수 대제사장은 구약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 자, 이거 제가 자꾸 걱정스럽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A와 B를 비교할 때, 히브리서의 주장은 A와 B를 비교해서 B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B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A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학교 현관 들어올 때 지금 두 개의 조형물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알렙 타우가 있고 하나는 헬라어로 알파 오메가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는 탑으로 있고 하나는 이렇게 조형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견고한가를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옆에 있는 나무들과 비교해서,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태풍이 오면 막 떨기도 하고 하지만 이 조형물은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이 조형물이 움직이지 않는, 변동하지 않는 성격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무들은 흔들리기가 나쁘니까 다 빼버리자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조형물을 비교했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B를 설명하기 위해서, B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A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A는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을 보니까, 구약 대제사장은 그건 나빠, 그건 필요가 없어, 그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대제사장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물인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는데 이집트의 대제사장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히타이트의
해쪽 속에 아니면 저 멀리 무슨 동양에 있는 일본 종교의 제사장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대제사장을 가장 잘 설명할 수 하기에 필요한 인물은 뭐냐면 구약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 대제사장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 논리의 차원. A와 B를 비교할 때 B를 설명하기 위해서 A가 나쁘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B를 설명하기 가장 필요한 좋은 대상체는 A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 대제사장은 구약 대제사장과 비교할 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난다. 자, 이것은 5가지 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조형물과 나무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을 비교해 볼 때 5가지 면에서 이제 비교가 되는데 첫째 반차죠. 반차는 구약 대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아론 반차에서 나왔다. 예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그것이죠. 둘 다 이 존귀, 대제사장 때는 존귀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예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계율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을 비교할 때 그 비교점은 방식에서도 비교가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 그냥 한번 구약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중 흠없는 자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정해놓으면 그대로 그 순차를 따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매번 제사장마다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법도 그냥 쭉 따라 이미 육체에 관련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레위 자손이어야 되고 레위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육체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됐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죠?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에게 중보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수요와 관련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한 일생을 살고 구약 제사장들은 죽어요. 그래서 항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직분은 제사장 직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구원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피성 구약에 보면 이제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는데 도피성 제도를 잘 보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그 표현법이 나와요. 그러면 대제사장 죽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끝까지 효력을 발하는 구원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상번제를 드려야 돼서 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제사장의 제물은 수요는 하나다. 자기 자신으로 단번에 끝나기 때문이죠. 구약 제사는 수요도 많고 또 제물도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사장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가 가지는 효력이 영원하다. 이런 점에서 또 이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회수와 관련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 제사장은 날마다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이거를 행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또 여러 번이 아니라 매번과 단번, 매번과 단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을 비교하는 비교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희소하게 얘기를 해요. 다 해봤자 영이라는 표현이 한 10번 남짓 나오는데 그중에 뭐 사람의 영 또는 뭐 이렇게 또 천사를 영이라고 부르고 다 빼놓고는 한 천사에 대한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한 7, 8번밖에 안 나오는 13장에 이렇게 굉장히 희소하게 나오는데 그 희소하게 나오는 중에 압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시는 영이죠. 계시의 영. 그래서 히브리서가 몇 번 안 나오는 성령에 대한 언급 가운데도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성령은 계시의 영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해서 성령의 그 특별한 사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14절 나오는 말씀인데 9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장 14절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하고 말할 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하고 말할 때 자기의 피로 드린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한 그 동인이 성령의 예다 이렇게 말하죠. 14절 9장 14절 다시 읽으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흠없는 피를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로 말미암아 드렸냐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이런 점에서 저기 일종의 히브리서가 가지는 삼일체 교리의 중요한 면이 드러나는데 그 신성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자기라고 불려지는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신성,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이 이 제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아들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또 바꿔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일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이 제사를 드림과 제사 받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점에는 영원한 제사의 이 일에 있어서 중보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구속을 위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을 드릴 때 그걸 받는다 이런 관계에서는 그 중보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금방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실판에 좀 도표를 하나 그려드리면 9장 14절이 이제 히브리서 신학에 있어서 삼일체론을 말하는 중에 그 중요한 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먼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에서 구속을 이루어간다 하라고 말할 때 그 중보자, 여기 서 있는 중보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서 이렇게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중보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받는다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이유는 마치 구속관계에 있어서 구속입니다. 구속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야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어야만 되듯이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성부가 성자로부터 제물을 받는다 할 때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다.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때는 중보자, 삼일체 내의 중보자 개념으로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삼일체론 가운데 때로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점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 더러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고 하는데 이때 성부와 성자의 연결점으로서의 성령 또는 중보자로서의 성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는 성령이 중보자가 되시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이제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특고 히브리서 성령론 보시면 여기에 성령에 관한 몇 가지 가르침이 나온다. 무엇보다 성령은 영원하시다. 영원한 성령, 영원한 성령.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원하다 하고 말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용어가 이제 성령에게 허락되고 있다.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다는 것과 동등이죠. 삼일체의 본성의 일치라는 것이 여기 한 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버리죠. 9장 14절. 영원하신 성령. 그죠? 아들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하다.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하다. 삼일체의 본성의 일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성령을 통하여만 디아, 헬라어로 디아. 그리스도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결은 성령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다. 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옛날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빈쿨룸이라는 라틴어를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말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보자 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빈쿨룸이라는 단어인데 묶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끈이다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성령을 통하질 때, 또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흠없이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할 때 흠없이 된다.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완전한 사역이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는 성령의 보호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흠없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할 땐 그 성령의 보호가 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호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때 충분하다. 이 충분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가 신자들에게 효과를 낸다 할 때 그것은 성령이 보호가 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효과 있게 이루어진다.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은 이제 히브리서가 성령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론의 중요한 요점, 성령의 본질, 본성, 그리고 성령께서 구속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시는가 이런 몇 가지 삼일체 관계, 성령의 본성, 또 구속의 사역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두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는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의 효력을 비교하고 있다. 구약 대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은 다 같이 피로 제사를 드린다. 구약 제사장과 예수 대제사장은 언제나 공통된 요소를 가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구약이든 예수님에게든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sacrifice,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때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제사장이 일하는 공간, 성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피죠. 세 가지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이게 필요해요. 언제나. 그래서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성소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제사장이 있고 성소가 있고 제물이 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피로 드렸다.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나중에 10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언제나 공통적으로 있어야 된다. 다 같이 피라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은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사용하고 여러 번은 것 7장 9장에 짐승의 피를 사용한다. 이에 비하여 예수 제사장은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 새언약의 중보되신 예수 제사장의 피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전체적으로 속죄하는 영원한 제사이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이 드리는 피의 제사는 그 죄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죄만.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를 끝까지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 시점에만 해결해요. 구약 제사장의 죄 해결. 대제사장의 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하는 제사, 그 해에 해당되는 죄만 해결하지 그 다음은 못해요. 언제나 끝까지 가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이자 자기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이 속죄가 영원한 속죄를 이뤄서 끝점까지 가는 거죠. 우리를 끝점까지 종국에 이르도록 구속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결국은 새 언약에 들어온 신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다고 말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단번의 제사가 자신의 피로 드린 그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확보해 준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의 그 비교는 구약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제사장은 영원히 종국에 도달하신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인 자신이 종국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표준에 있어서 예수 대제사장은 구약 제사장과 차이가 난다. 구약 대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제사장은 맹세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맹세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가 없는 맹세이기 때문에 단번의 맹세로 예수 대제사장의 효력이 영원토록 유효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맹세로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번성할 때 그 맹세는 하나님의 변개치 못하는 것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맹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된다. 그런 말이죠. 구약 대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구약 대제사장을 약점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신약 기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마태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도들 그것이 바울이건 뭐 누구건 간에 율법에 대한 견해는 언제나 율법은 그 자체가 뭐냐면 보호하는 거다. 그걸 놓치면 안 돼. 율법은 보호하는 것이다. 율법이 죄를 폭로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또는 율법이 죄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그건 그 다음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 40년 방황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탐정의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그냥 심판으로만 두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약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자그마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 민신 4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모세 5경이라고 말할 때 모세 5경에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은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에 기록을 출애 민신 4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이 뭘 말하면 심판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탐정 스파이를 보내는데 와서 2명을 전에 10명이 그 혹평을 했고 또 백성들이 거기에 가담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법칙에 노하는 중에도 은혜가 있다. 그게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선지자들의 신학인데 진노 중에라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언약이에요. 처음에 신에서는 언약, 율법, 그죠? 그다음에 성소 제도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뭐는 제도를 만드는데 또 천부장 뭐 등등 이런 제도를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 한편으로 보면 책망을 받는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징계 시간이 아니라 교육의 시간으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야단 맞으면서 준비하는 거죠. 꼭 뭐 같으냐면 뭐 우리 제 나이 또래 우리 남자분들 알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지각하면 교문에서 이 교련 선생님 그리고 이 지도부 학생들이 잡아갖고 다 뭐냐 오리걸음 걸었거든요. 오리걸음 그러면 우리가 꿍시렁 건데 저 교련 선생님 나 대학 들어가면 너 길거리만 때려 죽인다. 그러면 별 욕을 다 하고 막 욕을 하지만 그 오리걸음 걷는 시간이 체벌의 시간이지만 허벅다리 굵게 만드는 시간이야. 알고 있죠? 모르셨어요 그거를? 야 그걸 이제야 알다니까 참 진짜 안타까운데 네. 그게 이중적음이에요. 체벌이라는 것은 완전 이중적음을 가져요. 그죠? 예를 들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이 뭐 낙제 점수 받으면 나와 손바닥 뼈 타닥타닥 때렸다. 손바닥을 맞는 시간은 손바닥을 두껍게 만드는 시간이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노하는 중에 광야는 분명히 노했지만 그 노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10번이 하나님 시험한 그런 나쁜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그 진노를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익을 다섯 개 정도 유익을 줬는데 첫째는 언약 체결, 율법을 주었고, 그죠? 성소에 모형을 허락해 주셨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부장 제도를 주셔서 장차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됐을 때 어떻게 그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고난의 시간은 그게 나쁜 시간이 아니에요. 옛날 스폴전이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그건 유익이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홍수가 나가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가면 떠내려가니까 말하면 돌을 지고 간다. 돌을 지고 간다. 돌덩이를 지고 가보죠. 얼마나 무거운가. 돌을 지고 가야만 물에 안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지고 가는 게 고난이지만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스포츠는 정말 훌륭한 설명인데 똑같아요. 고난과 교육은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 같이 가는데 이 율법이 바로 그런 의미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면 레위기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율법이 이집트의 동물 숭배를 방지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바알이나 아세라 등등의 아스타롯 뭐 수없이 많아요. 그것들 밀고 무슨 이 종교가 많은 그 종교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종교를 잘못하면 그대로 답습할 수 있어요. 동물 제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둑질과 간음과 뭐 음란한 것 무슨 뭐 남의 것 빼서 다 탐욕이 가득한 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휩쓸려들어 이렇게 그걸 미리 막아놓은 게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그 자체가 한쪽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 한편으로는 가나안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 보호의 법이라고. 근데 그게 보호의 법이니까 보호의 법이 귀찮죠. 귀찮다고 그래서 자꾸만 귀찮다고 느껴지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말이 그거든. 귀찮아요. 이게 율법이 없으면 굉장히 잘 올 것 같은데, 그죠? 율법이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잡고 있고, 그죠? 가나안에 가서 좀 마음대로 살려면 붙잡고서 율법이 귀찮죠. 그러니까 율법이 짐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짐은 좋은 짐이지. 만일에 유치원 교사가 예를 들어 뭐 동물원 애들을 데려갔는데 동물원 애들 데려갔는데 가보니까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타조도 있고 뭐 맹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가 애들을 붙잡고 간단 말이죠. 붙잡고 가요. 근데 애들이 나 저 사자 가서 뭐 만져보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래 좀 만져봐. 쿠션 한번 만져봐 하고 턱 놔주는 순간 사자 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못 가게 막죠. 근데 애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선생님이 내 자유를 억류한다. 그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게 잡는 게 막는 거라고. 놔주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면 멸망이 되는 거라고. 멸망이. 율법이 마찬가지.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억제해요. 자유를 막아요. 우리가 방종으로 가는 걸 막아서 귀찮게 보이지만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 여기 지금 그런 말.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율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죠. 아무 부지깽이나 갖다 쓰고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 할 때 그 다른 불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다른 불. 뭐냐면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불이야. 특히 나답과 아비후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21세기에 미리 와가지고 여기 무슨 뭡니까 절대로 꺼지지 않은 원자력 발전을 가져갔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조약해 보이고 아무리 뭐 좀 열등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어야 된다고. 다른 불이 아니야. 그 보호해 주는 거야. 그게. 제사장들이 그걸 보호해 준다. 그 말이죠. 율법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호 차원을 가지는 그런 의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 제사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함에 도달한, 다시 말해 영원히 종국에 이미 도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연약함으로부터 보호할 율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율법 대신에 맹세가 필요했다. 그런 말이죠. 율법이 구약 대제사장의 부족함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맹세는 예수 대제사장의 충분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맹세는 예수님이 충분하다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맹세는 최종 확정이다. 6장 10절 이렇게 말하는데 최종 확정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맹세는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다. 앞에 6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을 비교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가? 언뜻 보기에는 히브리서가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의 불연속성을 날카롭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구약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 번 제사 드려야 돼. 율법의 제약을 받아. 뭐 어쩐저쩐이 죽어. 뭐 이러니까 열악하다. 불연속성이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히브리서 나타난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의 관계를 한쪽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오히려 히브리서는 이 둘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대제사장과 구약 대제사장 사이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사장 직분의 이동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12절.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이 잘 증거해주고 있다. 이달라에게 의하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서 종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부터 다른 누구인가가 반드시 이동해야만 된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는 레위의 제사장 직분이 종국이라면, 이미 종국에 도달했다면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 세워야 된다고 말해. 왜냐하면 그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서 종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게 사용한 이제 헬라가 메타티템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게 아까 1장 12절에 사용된 그 변하다라는 것과 다른 동사라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점입니다. 사실상 이동한다 할 때 이동이 제사장 직분 그 자체에 관련되지 않고 제사장 직분의 수행자에게 관련된다는 것이다. 자, 요 줄을 그어놓으면 좋습니다. 이동한다라고 말할 때 제사장 직분 그 자체와 관련된 말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 직분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구약 제사장과 예수 제사장 사이의 그 직분의 성질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성질이 바뀌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이 뭐 포도주로 바뀌었다. 성질이 바뀐 거야. 아니면 뭐 우유가 요구르트로 바뀌었다고 성질이 바뀐 거란 말이야. 뭐 유리가 무슨 크리스탈로 바뀌었다고 성질이 바뀐 거야. 근데 그런 성질이 제사장 직분 자체 어떤 성질이 바뀐 거 아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으로 이동했다. 이런 말이죠. 이 점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별다른 제사장. 그런 말이죠. 자, 좀 내려가서 이것은 한 패러가 바뀌어. 뒤에 문맥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것들이 가리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 또 헤테로스라는 또 썼어요. 지파에 속한다. 유다 지파에 속한다 그런 말이죠. 좀 줄을 바꾸면 거기 이제 독일 사람인데 그레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줄을 한번 바꾸. 그레서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적인 제사장 레위 지파로부터 비제사장적인 유다 지파로 제사장 직분이 이동했다. 그레서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방대한 히브리서 주석을 순중해 이 점을 잘 간파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 직분이 유다 지파인 예수님에게로 이동했다. 독일말 위버강이란 말 쓰는데 넘어갔다. 위버강. 바뀌었다는 말. 이게 이제 그 성질이 바뀌었거나 물건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 그게 넘어갔다 그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택배를 얘기했던 택배 그죠? 제가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주문했어요. 책을 한 거에서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 대한 무슨 좋은 책이 나와서 그 책을 주문했습니다. A라는 지점에 그 책이 지금 있죠. 그 책이 택배기사가 몰고 수원에 와서 저한테 주면 그 오는 중에 책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 커버가 책방에 있을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는 도중에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로. 아니면 책방에 있을 때는 500페이지짜리 책이었는데 저한테 오니까 100페이지로 바뀌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냥 그 책이 온 거예요. 그대로. 그 책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색깔의 변화, 표지의 변화, 내용의 변화, 무슨 무게의 변화,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단지 뭐가 바뀌었냐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말하냐면 구약 시대의 많은 제사장, 또 동물의 피를 드리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이라는 그 집단이라는 집단, 구약이라는 집단 제사장들에게서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은 뭐냐면 언제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죠? 성소가 있어야 된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이 고유한 표지와 내용과 무게를 갖고 있는 책으로서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다. 또 반드시 성소라는 공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제물, 특히 피를 드려야 된다는 이 책으로 말하는 표지와 무게와 내용이 그대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서 뭐는 예수 제사장에게로 넘어왔다 그래요. 그대로 그 책이 넘어와요. 그 제사장 직분에게 그대로 넘어왔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당회장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당회를 제가 서회하고 또 당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당회장 직분,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이 돼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 대신 다른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병수라는 목사가 당회장이었다가 A라는 사람이 당회장으로 왔다. 그 당회장 직분이 저는 사임을 했으니까 저는 끝나고 그 당회장 직분이 A라는 사람에게로 갔어요. 그때 그 당회장 직분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분이 당회를 사회하고 목회를 하고 그래서 노예와 관계를 가지고 어떤 치리회를 이끌어간다는 그 직분에는 아무 변화 없어요. 단지 뭐가 바뀌었냐면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으로 갔다 그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여기 지금 7장 12절에 보세요. 제사장 직분이 이동한다. 뭐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게서 자손들이 행하던 그 제사장 직분이 유다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그 제사장 직분이라는 그 고유한 성질에는 하나의 변화가 없어요. 무슨 성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계속 말한 거죠. 네. 성소가 필요하다.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건 그대로라고.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하늘 성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8장 2절에 나오지만 자기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대로 그 제사장 직분이 왔다. 그래서 그걸 뭐냐면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아론에게서 멜기세덱으로 그 직분이 이동했다. 바뀌었다는 말이 그래요. 이동했다는 의미의 바뀌었다다. 그 말이죠. 이 단어를 그래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설명한 구절이 아까 말한 대로 11장 5절 에녹에 대한 얘기다. 에녹에 옮겨졌을 때 자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 땅이라는 지점에서 하늘이라는 지점으로 옮겨졌어요. 이동을 한 거죠. 에녹이 그러면 승천하면서 에녹이 노아가 되거나 에녹이 아브라함이 되냐? 아니 에녹은 에녹이에요. 그죠? 에녹이 다윗이 되고 에녹이 무슨 조병수가 되냐? 안 돼요. 에녹은 땅에 있을 때 그 에녹이 하늘에 가는 게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에녹은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옮기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이다. 그래서 나중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에녹의 땅에 있을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그 에녹의 성질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 따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동이라는 개념이죠. 변함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에녹의 위치만 그러니까 에녹 자신에게는 변화가 없고 에녹의 위치만 땅의 하늘로 이동하는 것처럼 제사장 직분이 이동했다는 말에서 제사장 직분 자체는 변동이 없고 단지 제사장 직분의 대상이 이동하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은 연속적이다. 왜 말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물이. 구약 제사장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물이 있어야 된다. 구약 제사장에게 성소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소가 필요하다. 이 아날레지 그러니까 이 유사,
그 동일점, 이 상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려도 돼. 아,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재물이 뭐 필요해? 아, 이런 오해를 피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약 제사장과 똑같은 그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가 구약 제사장과 똑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속의 대속의 효과를 준다는 것이죠.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이 나 됐어 뭐 집에 들어가는데 꼭 정문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나 우리 집 아들이 그냥 뭐 벽치기 하지 뭐 그죠? 뭐 내가 이 집 아들인데 뭘 꼭 무슨 꼭 이 집 뜰에서만 자야 돼? 그냥 난 밖에 나가 잘 거야. 아들이니까. 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밖에 나가서 외박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들이 끊어지겠어? 그러고 맨날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잔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법도를 잘 지킨다.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구속에 효과를 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는 겉면의 글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냥 단순히 교리를 설명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아론 제사장을 갖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의 그 구약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활용하심으로써 결국 우리의 구속이 그렇게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우리를 종국을 이끌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자, 첫째, 정리. 둘째는 이제 율법의 이동. 그러니까 이거 율법도 이동해야 된다. 율법도 이동해. 12절. 제사장 직분이 이동하였은즉, 옮겨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옮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제사장 직분이 레위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이동했다. 유다 지파로 이동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율법도 이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몇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 율법의 이동이라는 그 단락에서 한 대여섯 줄 내려가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동한다. 제사장 직분은 아무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로 이동한다. 그것은 유다 지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멜기세덱과 유사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이동하였다면 율법의 이동도 필요하다. 제사장 직분의 이동과 율법의 이동에는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에는 아론과 예수님이 대비를 이룬다면, 율법에는 육체법과 생명의 능력의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제 7장 15절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그는이란 말은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육신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불멸, 그다음에 계명의,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그다음에 생명의 능력, 이게 이제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제사장 직분은 그 변화가 제사장 직분의 성질은 달라진 게 없지만 아론이라는 인물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동했다 하는 것처럼, 율법은 육체의 법, 그러니까 육체를 다스리는 법이지만 그것이 결국 이동해서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시작과 종국, 또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던 이 아르헤라는 말과 텔로스라는 말을 잘 이해되는데, 이미 6장 1절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르케는 그건 터다. 터는 반드시 집을 짓는 데 있어야 된다. 터가 없이 집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아르케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종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르케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르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또 아르케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기초와 시작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게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이 생활관을 지는데 터닫기 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들였었거든요. 이 터닫기 하는데 시간 들여서 이 생활관을 졌는데, 졌을 때 우리가 보기엔 터는 안 보이죠. 집만 보이죠.
그러니까 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잠깐 가려 있을 뿐이에요. 은막에 지금 가려 있을 뿐인 것이죠. 뭐 같으냐면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데 앞에 막을 뒤에 이제 휘장을 쳐요. 그래서 산도 나고 휘장에 그리면은 새들도 날아다니면 막 율동이 그 앞에 나와서 배우들이 지금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야. 무대 뒤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무대 뒤를 들어가 보시래요. 음악회를 가지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시면 반드시 일찍 가가지고 그 단원들이 연습한다면 가보는 게 좋아. 얼마나 악기통들을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어떤 라면부터 시작해서 막 다 그냥 옷도 막 집어 던져갖고 나올 땐 연주복 싹 갈아입고 나오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는구나. 우리가 볼 때는 막 지휘자가 나가서 막 하니까 막 굉장히 막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감동을 주지만 뒤에 가보면 그놈들도 그놈들이야. 똑같아. 그죠? 무대에도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컵라면 같은 거 쏟아놓고 시작해서 막 엉망진창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연극을 보면서 무대 뒤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그게 없이는 조명기사, 무슨 디렉터, 매니저, 무슨 온갖 먹던 배달부터 있어야만 그 앞에 화려한 음악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일 뿐이죠. 그게. 집도 마찬가지예요. 터는 안 보여요. 터가 보이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나무도 뿌리가 보이면 이상한데 가끔 잘못 돌출 나온 것도 있지만 나무는 뿌리가 안 보이는 게 맞은 것처럼 이 시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과정과 종국의 눈에 보일 뿐이다.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의 이동과 율법에 들어서 이동했어도 제사장 직분과 율법의 가치는 계속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그 율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예요. 보호. 생명의 법이에요. 율법 자체가. 율법을 지킬 때 그 지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올 말씀인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인용하시는데 그거는 그 법 정신은 변화가 없어요. 그 법정. 율법은 모든 법은 다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도 그 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법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은 그대로다. 그 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어떤 사람 우리 율법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단지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이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한테 쉬운 법인 거예요. 자, 예를 듭니다. 제가 우리 사람이랑 어디를 가면 먼 길, 예를 들어 100km, 200km 가면 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주로 뭘까요? 조수석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잡니다. 주로 자는 일입니다. 하다가 그냥 혼자 책 읽고 메시지 들어오면 또 메시지 보고 운전은 제가 다 하고 하죠. 자, 그러면 어느 목적지에 한 예를 들어 200-300km 가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건 묻겠죠? 우리 사람한테 물어요. 사모님, 오시면서 혹시 카메라 이렇게 찍으신 건 없으시죠? 혹시 교통경찰 걸린 거 없이 왜 잘 오셨죠? 그럴 때 우리 사람이 하나도 걸린 거 없어요. 사진 찍는 것도 없고 그럴 때. 당연히 없지. 왜 지가 운전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교통경찰에 걸리지도 않고 사진도 안 찍혀내면 내가 운전을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자기는 뭐냐면 그냥 편승. 이 편승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야. 편승. 옆에 그냥 타고 왔을 뿐이야. 타고 왔어. 그런데
옆에 타고 왔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킨 게 아니야. 다 지켰어. 적색 신호 때는 섰고, 청색 신호는 갔고, 100km는 100km 갔고, 110km는 110 갔고, 그대로 다 갔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갔어? 나 때문에 간 거야. 자기가 한 건 하지만 편승한 사람도 법을 지킨 거라고. 자동이.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이란 것은 내가 운전이 서투른 내가 며칠 전에 뭐 7살짜리가 뭐 차 끌고 나가갖고 뭐 들이받고 했다는데 운전면허도 없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면 신호도 안 지켜 사고도 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 위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교통신호가 나쁜 거죠. 그럴 때는. 그러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교통법이 나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탄 사람은 자동이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정신은 그대로인데 율법이 한 번도 법 정신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과 함께 지키는 것이니까 내가 드라이버인 예수님의 차에 편승되고 오셔서 내가 그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속 제사를 드려진 상태로 있다. 계속 드려진 상태라 우리가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이 계속 드려진 상태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 효과를 보고 있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살아있는 제사로 계속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가 다시 제사를 필요 없이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 제사에 편승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편승되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지키니까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옆에 타고 온 제 집사람이 나는 뭐 교통신호를 지킨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해도 그건 말뿐이지 실제로 지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은 구약시대의 법에서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도 그대로 변함이 없다. 율법이 그대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블링거가 하일리 블링거가 옛날 주리히에 지금 우리 부임자였던 블링거가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블링거 테스타멘토 수의 페드레디 하나님의 언약 또는 뭐 계약이라는 책에서 이제 아주 그 언약 개혁파 신학에서 언약의 기초를 놓은 이제 사람이 블링거인데 블링거가 그렇게 말했죠. 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처음 초대받은 사람에게서 다시 초대받은 사람에게로 이동해도 그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냥 뭐 소살아간다 결혼했다 어때갖고 안 와. 그래서 그들이 초대를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 언약이 깨졌죠. 그 다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여다가 데려왔을 때 혼인잔치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서 다시 초대받은 사람을 이동했어요. A에게서 B로 이동한 거죠. 그죠? 했을 때 그때 혼인잔치 자체는 변화가 없다. 혼인잔치는 여전히 차려놓은 음식과 악사들과 흥겨움은 그대로 똑같다. 단지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참석 못하고 두 번째 참석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A에서 B로 이동한 것뿐이다. 그래서 혼인잔치 그 자리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중심점에서 변할 것이 없다. 제사장 직분과 율법은 중심점에서 언제나 유효하다. 단지 말하자면 이러한 내용이 예수님에게서 목적에 도달했다. 목적에 끝점에 도달했다. 종국에 도달해서 이제는 시작 아르케에 있던 그 율법이 이동해서 결국 예수님이라는 끝점에 왔다. 그 말이죠. 끝점. 그러니까 이 시작과 종국이라는 이 관련성이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자, 조금 몇 줄 내려가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시작이지 종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종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계명이 연약하고 유익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다. 나중에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종국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이제 율법의 계명의 퇴장이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온전하게 못한다는 말이 끝점이란 말입니다. 끝점에 도달하게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18절 괄호 있는 부분을 잠깐 빼면요. 계명은 과거에 있던 거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구절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 자 여기에 이제 그 18절 19절의 내용은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 하나는 계명의 우리말 성에는 폐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폐하고 말은 이제 폐하고 이 번역을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데이스란 말입니다. 아테데이스 퇴장이라는 겁니다. 퇴장. 또 하나는 19절에 소망이 우리말 성경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번역이 좀 되다가 말았어요. 원래는 소망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에페이스 아고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이제 서로 대립해. 하나는 계명과 관련된 단어고 하나는 소망과 관련된 단어인데 소망과 관련해서는 에페이스 아고게. 에페이스 아고게란 말은 마치 연극 배우가 음악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페이스 아고게.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퇴장이란 말은 음악 배우가 앞에 있다가 음악 뒤로 물러난 것을 이제 가리키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이렇게 그냥 비유로 말하면 계명은 음악 뒤로 물러갔고 소망은 음악 앞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계명은 음악 뒤로 들어갔고 소망은 음악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계명이 퇴장했다 말고 소망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박스 일단 그 18,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박스로 다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 19절 A절과 19절 B절이 서로 대립이 되고 있죠. 계명의 퇴장이 헬라어의 그 구문이 똑같은 구문이에요. 계명의 퇴장이 생기다. 그 다음에 소망의 등장이 생기다. 이렇게.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이 계명의 퇴장이란 말과 소망의 등장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율법은 아무것도 중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극 배우들의 동작과도 같은 설명을 가리킨다. 등장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면 퇴장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가 물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율법은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종국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예수님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면에 소망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음악 앞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계명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소망이 옴으로써 바톤 체인지가 됐다 이런 말이죠. 바톤 체인지가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종국점의 사도 또는 종국점의 중보자가 됐다. 이 점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7장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가장 그 힘을 기울였던 내용은 12절에 이 이동이라 하는 점을 이제 힘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또 시작과 종국 이런 점을 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8장을 좀 이제 보게 되는데요. 8장 조금 앞에서 설명만 드리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문맥을 가지고 8장 1절 지금 이 내용을 쭉 상응, 연속성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8장 1절을 이제 읽어보는 겁니다. 8장 1절, 2절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 제사장이라는 있다.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왔습니다. 아, 대제사장. 이거는 구약의 제사장과 연속과 그 다음에 상응의 관계에 있으면서 구약의 대제사장과 똑같은 요소를 항상 필요하는 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제사장이 있다는 것. 앞에 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앞에 구약의 제사장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다. 성질이 똑같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리가 뭐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뭐냐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질이 같으니까 예수님 대제사장도 성소가 필요하구나. 이게 거죠. 아, 성소가 필요하구나.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먼저 8장 전체는 이 장막을 필요한다. 앞에 5장에서 7장까지 제사장은 성소가 필요하다. 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9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성소라는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재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9장 시작해놓고는 성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는 9장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하고는 9장 전체가 이 재물에 대한 얘기야. 9장 전체에서 10장 18절까지 재물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8장은 정리를 했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있다. 대제사장은 구약 제사장과 성질이 다르지 않다. 구약 제사장이 반드시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성소, 하나는 재물, 피죠. 피. 그래서 앞에는 먼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8장 전체와 9장 5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소와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정리를 해줄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죠. 언약. 왜 언약이냐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정시켜 놓은 것이고, 제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계약 관계가 됐고, 그리고 제사는 뭐냐면 그것을 유지하는 도구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듭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소를 이제 하나 세웠는데, 연구소를 세워서 사무실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나갖고 제가 둘이서 계약을 썼습니다. 계약. 그래서 2년 동안 세금을 월세를 얼마를 주고 해갖고 계약을 썼습니다.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는 뭐냐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근데 언약이 유효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있죠? 월세를 내야 돼. 무슨 말이죠? 매달 제가 월세를 안 내면 보증금에서 까든가 아니면 나가라든가 해.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월세를 내야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신 것이 유효하려면 재물이 제대로 돼야 돼. 재물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무효해져. 재물이 무효해지니까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언약이 무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줘야겠다. 이 말이죠. 무슨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언약과 그 다음에 제사에 무슨 관계냐면 언약은 관계 설정이고 제사는 관계 설정을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근데 관계 설정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늘 그 맞은편에 있는 당사자의 마음의 관계가 통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예요. 마음이 벌써 변했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계속해서 다른 집 보러 다녀. 다른 집 보러 다니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더 심각한 관계로 말하면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설명할 때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면 결혼 언약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신랑과 신부 관계로 혼인 언약을 세우는데,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서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그것도 언약입니다. 그럼 부부가 언약을 결혼 증서에 서로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유지되려면 서로 간에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 사랑의 진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이 외식도 하고, 아니면 생일날 뭐도 주고, 아니면 결혼 기념일날 하다못해 네잎클로버 하나도 따다가 주든가 해서 뭔가 계속 이게 증명이 돼야 돼. 증명이. 그런데 그렇게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언약은 체결이 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은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분명히 뭐가 선물도 오가면서, 이게 예물이 오가면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남자가 딴 여자를 자꾸 보고 있어. 여자는 딴 남자를 보고 있어. 그럼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언약에 체결되어 있고, 겉으로는 언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뭐예요? 아닌 거예요. 내면에.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신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나오기 직전에 모압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하나님에게 제물도 드려요. 이사야서 계속 드리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볼 때 그 제물이 역겨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끼웃거리고 있어. 마음이 다른 것에 끼웃거리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제물을 드리고 언약강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사에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말할 때, 그러면은 제물이 나쁘거나 언약 관계가 증서에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에 대해 말해놓고, 이제 대제사장의 구약과의 공통점인 두 가지 요소, 성소와 그 다음에 제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먼저 정리해줄 게 뭐냐면, 이 당사자들이 마음이 뭐냐를 말해줘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봤죠? 한번 봤죠? 8장 10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31장을 인용하면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뭘 하느냐?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본래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안 나오고 마음을 바꾸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뭐예요? 마음과 생각을 안 바꿔놓으면 제물 드리는 거 언약을 체했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가 순순한 그 흐름에 따르면 구약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러한 제사장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두 가지 요소를 한다라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새 언약 문제를 거론하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8장 처음에 먼저 언약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